The Awakening of Intelligence는 크리슈나무르티 사상의 정수라 할 만큼 방대하고도 깊은 탐구서로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를 완전하게 이해할 때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지성은 흔히 이해되는 지적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 혹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이 조건화, 두려움, 습관, 상처, 문화적 틀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심리적 구조를 분별 없이 관찰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근원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비치며 이 빛이 깨어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유의 한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똑같은 고통의 흐름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인간의 괴로움이 개인의 경험이나 상처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사회, 종교, 교육, 문화, 가족이 만들어낸 집단적 패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형성된 거대한 조건화의 집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비교, 욕망, 좌절, 질투, 외로움은 모두 이 조건화된 마음의 자동적 반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동적 반응을 나의 본질, 나의 성격, 나의 문제라고 오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제한된 틀 속에 가두며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갇히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이 사실은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은 다시 과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근본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판단, 기대, 비교, 분석 없이 완전히 보고 이해하는 즉시적 사건으로만 일어난다. 이때 봄은 감정적 흥분이나 지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 전체가 자기 움직임의 실체를 한순간에 파악하는 통찰이며 이 통찰은 사유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사유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기에 항상 과거의 일부이며 따라서 사유는 삶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결정적으로는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 사유가 만들어낸 모든 관념, 즉 나, 성공, 깨달음, 이상, 의지, 훈련, 종교적 목표, 미래의 더 나은 상태는 결국 사유가 과거를 미래로 연장시키는 방식일 뿐이며 이 구조를 모른 채 사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사유의 한계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억지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고요한 상태로 스며들며 이 고요함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사유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보일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정지 상태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또한 인간의 관계를 매우 깊이 다루며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다고 믿는 모든 심리적 관계의 핵심에는 실제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상대를 보며 떠오르는 기억, 감정, 상처, 기대, 역할, 비교, 두려움, 소유욕, 의존 등이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되고 나는 그 이미지를 통해 상대를 보며 살아간다. 이것은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쓰며 이미지가 흔들리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관계의 갈등은 실제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충돌이며 관계가 아름답거나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가 만들어낸 심리적 투영물을 상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 어느 순간 이미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미지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짧은 순간이 열린다. 그 순간 관계는 판단과 조건 없이 살아있는 만남이 되고 두려움도 소유도 기대도 없이 단순하고 완전한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상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즐거움의 구조 또한 세밀하게 분석한다. 두려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상상에서 생겨나며, 즐거움은 현재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마음에서 고통을 낳는다.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즐거움을 유지하려는 노력,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은 마음을 끊임없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흩어짐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더욱 잃는다. 하지만 두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은 점차 그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바로 해방으로 이어진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또한 종교적 체계, 명상법, 권위에 관한 문제를 깊이 파헤치며, 진리는 어떤 전통이나 스승, 방법, 경전,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러한 체계는 목표를 전제하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 즉 사유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며, 이는 근본적 자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속박을 만든다. 진짜 명상은 기술이 아니며, 집중이나 반복이나 조절이 아니라 순수한 관찰 상태이며, 그 관찰 속에는 목적이 없고 얻고자 하는 미래가 없으며, 관찰하는 자라는 중심도 없다. 이런 비의도적이고 자연스러운 주의 상태가 있을 때 마음은 조용해지며, 그 조용함 속에서 지성은 깨어난다. 이 지성은 누군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취물이 아니며,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는 능력도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완전히 직면할 때 드러나는 본래적 광명이다. 이 책 곳곳에는 질문자와의 대화, 토론, 강연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여기서 크리슈나무르티는 해답을 주지 않고 질문이 태어난 마음 상태 자체를 비추어 질문자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실험하고 관찰하는 탐구자로 변모한다. 결국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근본적 변화는 시간의 산물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전체적인 봄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보는 행위가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과 상처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중심이나 이미지 없이 현실과 직접 만나게 되고, 삶 전체는 단절과 분리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된다. 이 상태가 바로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지성의 깨어남이며, 이 깨어남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관찰의 순간에 마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유와 명료함이 드러나는 자연스럽고도 근원적인 변화이다.